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읽고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읽지도 않고 그저 한 본문을 끄집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류를 우리 성도님들도 또 때로는 목회자분들도 타이든 자이든 실수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자, 우리 한번 어떤 본문인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지면 너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참혹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면, 너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흉악한 몰골, 더 참혹한 현실, 7 귀신이 들어가서 황폐해진 그 모습처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예수 믿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이런 일을 행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이 탁 그들 가슴속에 다가오면서 나에게는 7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나에게는 7 귀신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7귀신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자, 이 본문 해석하려면요. 우리 38절부터 읽어야 돼요. 38절부터. 38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표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그 사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표적을 보여봐.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0절부터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요나 얘기를 하고 니느웨 사람에게 선포했던, 회개를 선포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물속에 뱃속에 있던 요나가 나와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들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왜? 너희는 예수님이 와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왜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기 위해서 남방에서부터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3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러시면서 계속 얘기하죠. 자, 43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볼까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7 귀신,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7 귀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 세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왜 7 귀신 들어간 걸 얘기했을까? 왜 처음에는 비고 소지되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집이 소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뭘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 뭘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뭘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이들은 악한 7이 들어가서 형편없이 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된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 예수 믿지 않는 세대. 바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7 귀신 들어간다. 절대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율법을 갖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너희는 바로 악한 귀신 들어간 것처럼 이런 자들이 될 것이다. 바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뒤에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4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까는 상반된 얘기죠. 아까는 더 악한 귀신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며 누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래요? 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내 아버지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가 형제와 자매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6장 39, 40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는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참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악용.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유로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본문이 이단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사용해요. 너희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면 너희에게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거야. 신천지에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특히 이 본문을 아주 악용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본문은 39절부터 읽어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예수 믿다가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이단에 있다 나가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특별히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그러고 보면 바로 이단들에 해당하는 말이 이단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면 바로바로 일어나죠. 이랬듯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발 씻듯이 씻어내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죄의 고통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이라. 그는 에이미 에고라는 말로 현재형으로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더 감사히,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절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단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아시고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주님 잠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해석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오지 못하고 멀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저도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의 결박이 끊어지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산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네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